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 예식이 되어서 그런 시기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에 주의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룩한 그러한 제사를 또 이제 드리려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떤 제사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각 이제 가정의 형편대로, 집안의 형편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나 이제 산비둘기로 한 쌍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또 율법이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제사하려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하죠. 29절부터 32절까지.
주제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제여. 자, 이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말하고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자기가 지금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을 이제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어떤 한 사람 앞에 예비한 것이 아니고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 앞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찬양을 한다. 어떤 상태에서 그 아기를 안고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찬송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런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이러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이 시므온이 말한 찬양한 그러한 것에 놀랍게 여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어떤 사람을 패하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그 전통,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흥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죠? 억눌린 자, 갇힌 자, 고통에 있는 자, 질병에 있는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비방을 받는 그러한 표적이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비방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그 어둠에 있는 그 죄악들이 드러내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비방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35절 말씀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칼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니까. 채찍에 맞는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채찍에 맞으면은 거기에 피가 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또 자기 강목을 가지고 다 또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형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형벌은 이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아주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 찌르듯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가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정말 엄청난 이 고난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마음대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영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더 아주 객관화된 것이 아니고 주관화된 것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이기신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밋밋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무디어져 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리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반응이 뭐 감사한 마음도 아니고요. 오히려 선물 준 사람을 무안하게 하죠. 겨우 이거 줬냐고, 응? 이게 뭐냐고, 나하고 내가 지금 이거 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해요. 그 선물의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물을 짓밟고 아주 갈기가 찢고 뭉개버리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런 자체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난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난 살아낼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똑같다. 당시의 설기관들과 똑같다.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영원히 감사하며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의로운 관계예요. 또한 경건했어요. 경건했다. 모든 생활들 속에서 그냥 경고망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생활했던 사람,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임해요? 그 위에 성령이 어디에 임해 있다? 그 위에 임해 계셨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위에. 왜? 아직까지는 성령이 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겉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을 항상 하신다는 거죠. 또 이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야, 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그를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지시를 받고서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나 그날이 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야, 지금 성전에 가봐라. 근데 사실상 성전에 가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간에 가야 될 시간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가야 될 시간인데 당연히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 너 가야 돼. 알아요. 하는 성령님, 나 가는 거 알아요. 나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성령께 감성께서 이 사람이 가지 않아야 될 시간인데 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보다, 성령의 감동보다 앞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너무나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감동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예수님의 예수님 자체를 나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